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또 깔고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맞이하시는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이 고난의 그 일들을 몸소 경험하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붙잡히시고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또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화려한 말을 타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 힘과 권세로 사람을 억누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겸손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그 대속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화려하고 멋지게 왕에 오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니, 왕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그 환영식이나 그 취임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칼과 군마가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겸손은 곧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극렬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은 나를 환호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섬기며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가운데 멋진 말을 타고 오실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은 이런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게 구약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성취된 말씀처럼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심을 우리에게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너의 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필요로 한다. 사실 필요가 없으신데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것을 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사회적인 지위, 가족 등 전부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크든 작든 많든지 적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나귀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미리 그 앞에 놓으실 수도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셔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예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몇십억짜리 차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화려한 집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가 나에게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중요하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이 가장 좋다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드립니다. 내게도 유용한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것은 단지 나귀 한 마리, 겉옷 한 벌, 나뭇가지 뿐이었지만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자 안에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 가운데 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그 간절히 기대하며 또 환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왕의 오심을 그 길에 펼치고 또 왕이 타는 짐승 위에 겉옷을 펴놓는 것이 왕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예우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들의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고 왕으로 오심을 맞이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들이 가졌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쳐 놓은 것은 이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그분께 충성을 다한다는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쳐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기도인데 마침 요즘에 이 할렐루야와 같이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말도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외친 말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알고 환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들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 구원자가 틀림없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입성하면 분명히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왕들을 요구하고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의 그 안에는 이 구원자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곧 지금 자신들을 그 가로막고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화와 이제는 그들의 억울함을 또 자신들의 억압했던 것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는 반드시 다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소동하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지는 바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성 안에 큰 요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축이 흔들 정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은 열광하며 외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며칠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쳤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알았지만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할 자로 여기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영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할 때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치적 해방자로 로마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다윗의 자손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실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한 그 나라를 지금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방식은 그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승리의 왕이나 개선 장군이 금병거를 타거나 엄청난 군마를 타고 입성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왕이셨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무력이나 이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부활도 못 보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을 원하고 영광을 원합니다. 고난 없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나 손해가 와도 몸을 사리며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큰 사리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거나 알기를 원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지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의 인생에 나의 가는 길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대부분의 신앙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만 알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날이 매달 며칠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 대신 나 대신 죽어 라고 할 때 알았어, 나 죽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 대신 죄 그거 들어갈래? 생명을 줄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드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환호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셨고 결국 그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며 이스라엘 해방나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해도 낙이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압제를 당하는 자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도 구원하고 또 부자들도 다 구원하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인 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품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부탁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반드시 따릅니다.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간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일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에는 반드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를 맞이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십자가를 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며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